해마다 연말이 되면 시상식들이 많죠. 영화계에서는 대종상, 백술예술대상, 그리고 청룡영화상, 이렇게 영화의 3대 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영화 시상식의 스포트라이트는 항상 주연상을 누가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청룡영화상의 주연상 누가 받았죠? 남자는 현빈이, 여자는 손예진이 받았죠. 처음으로 부부가 동반으로 주연상을 받는 그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에서는 주연 못지않게 조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조연의 감칠맛 나는 연기가 주연을 더욱 돋보이게 하죠. 사실 주연도 중요하지만 조연이 얼마나 감칠맛 나는 연기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화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좌우된다고 합니다. 조연, 사실은 우리는 별로 반갑지 않은 단어죠. 왜냐하면 세상은 주연만을 기억해 주기 때문이에요. 우스갯소리로 결혼식장 가면 모두가 신부가 되고 싶어 하고, 장례식장에 가면 모두가 고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만큼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꺼이 조연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같은 회개 메시지를 던진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대스타였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요한이 그토록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요한의 입지는 너무나도 견고했어요. 그러나 이때 요한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을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 감당하지도 못할 사람이다. 그는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요한은 갈등 없이 조연의 자리로 내려온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2등은 기억해주지 않는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세상을 욕하죠. 그러나 우리는 철저한 조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지 우리가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의 무대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에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 칭찬받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 자기가 주연이 되고 싶어요. 조연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 목사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마치 목사가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유혹을 받으실 때 없습니까? 우리는 다 함께 세례 요한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16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모든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이 예수예요. 마지막도 예수님이 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을 때가 있다는,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박수 쳐줄 때, 많은 사람이 높여줄 때 자꾸 어깨가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연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조연의 삶을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차가운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더라고요. 이 부는 쌩쌩 부는 바람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차장에서 주차하시는 봉사자들이, 주보를 나누어 주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방송실 캄캄한 곳에서 예배를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찬양을 위해서 성가대실로 달려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키우기 위해서 교사로 봉사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맛있는 점심을 위해서 부엌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는 봉사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말없이 세워가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조연들인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숨은 그곳에서 말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빛나는 조연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조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성탄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례 요한같이 조연으로서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연으로서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숨은 곳에서 조연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나는 조연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빛나는 조연이 되자. 받아합시다. 빛나는 조연이 됩시다. 네, 빛나는 조연의 삶.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때로는 알아주지 않는 그 삶이 섭섭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는 조연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올 줄 아는 그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빛나는 조연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 삶의 목적, 본질이 무엇이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내 인생은 내 건데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내 이름도 한번 드러내보고 그게 뭐 나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냐고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했을까요? 사람들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런 질문을 받지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분들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이 자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의 삶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사극에 보면 왕이 왕궁을 나와서 이 시찰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출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지방을 간다 그러면 신하들이 앞서가서 그 왕이 오는 길을 닦고 그 사실을 이렇게 외치죠. 우리가 그것을 전령사라고 하는데요, 왕 앞에 서서 쉬 물러거라, 쉬 물러거라, 폐하가 납신다, 모두 엎드려라, 당당하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 전령사의 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전령사들을 아무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전령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전령사가 전하는 소식이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누가 오신다고요? 왕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알리는 전령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의 목적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시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자기의 온 생애를 던져서 정언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존재하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구주이심을 정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의 삶의 이유였어요. 그는 광야에서 외롭게 홀로 살았어요. 그가 먹는 것이라고는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그는 편안한 잠자리도 없었어요. 가정도 없었어요. 그의 온 삶을 들여서 그가 외치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기 때문에. 왜요? 그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메시아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얻은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을 다 이루고 성취하는 소위 말하는 성공, 내가 되고자 싶어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성취감,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 가운데 앉아있는 예배하는 우리들은 우리 삶의 본질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유 본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전령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성공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 삶의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인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정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체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봅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분을
오늘 2025년 이 성탄절에 어떻게 만납니까?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본질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에 매여 어둠에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가 되고 선물이 되고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이 땅에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난 화요일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했습니다. 성탄 박스를 사직 1동, 사직 2동, 사직 3동 그리고 온천 3동에 다 전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성탄 헌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들과 또 교회들과 우리 해외 나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전액을 사용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가시면서 선물을 받으실 텐데 여러분 그 선물을 여러분이 쏙 드시지 말고 이웃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서 이웃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드신다고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성탄절마다 선물을 받으면 우리 아파트에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드려요. 우리 교회에서 나온 선물이에요, 옆집에도 우리 교회에서 나온 성탄 선물이에요 하면서 선물을 드려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예수님의 전령사가 되자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예수의 전령사가 됩시다. 2025년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길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본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정언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빛나는 조연이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아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연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조연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본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요단 강변에 한 선지자가 서 있습니다.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우리와 같은 소리로 군중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유다 땅의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다 그의 설교를 들으러 나왔고, 그리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요한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거친 광야에 살고 있어요. 나중에는 통치자 헤롯의 그 잘못을 책망하다가 미움을 사서 기어코 참수형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잘리는 거예요. 그 머리가 소반에 담겨졌습니다. 아직도 젊은 나이에 그는 비운에 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한 여인의 춤값으로 버려진 비극적인 엔딩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왜요? 사명을 다한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심을 예비한,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선포한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은 행복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업적이 우리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사명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참된 성공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인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처럼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나는 하늘나라 조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전하는 복음의 나팔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자로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